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20절과 21절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렇게 살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해한 것은 정치적인 그런 영광의 회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죄의 제거를 통해서 도입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에 간섭하시고 이 창조 세계가 해체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보고 갈게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결과 이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와 저주, 고통과 해악, 또 사망과 소멸과 같은 이런 적대적인 세력들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창조 세계가 해체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간섭하셔서 죄와 저주, 사망과 고통을 창조 세계에서 제거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죄와 악을 그냥 그대로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면 창조 세계가 해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죄와 악의 역사를 억제하는 방책을 이렇게 취하셨죠. 그게 일반 은총이 역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정부 제도와 같은 그런 장치를 통해서 죄와 악이 막 이렇게 힘있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죄악과 고통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그런 섭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속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구속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상의 구속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그리고 이 질병과 고통의 맨 마지막은 뭡니까? 그것은 결국 사망,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 그리고 부패와 해체라고 하는 이것이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있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이 창조에서 제거하시고 창조를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로 복원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피조물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기로 하셨고 마침내 이를 이루시고 종말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마침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악한 자의 권세에서 창조를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포커스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창조 세계 전체. 그래서 그리고 이 구속과 함께 마침내 모든 만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인데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마치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다라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속에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그 항체와 그 별과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균형을 이루고 지금 각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만유인력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 만물에.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우주가 어떤 별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센 그 항체에 별에 막 다른 것들 다 막 휩쓸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별과 별들이 부딪히고 막 하면서 태양을 통과하면서 다 불타 없어지기도 할 것이고 하면서 이 우주에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강력한 하나의 이 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즉 죄가 만유인력이 깨지면 이 우주 만물에 막 엄청난 그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것과 이렇게 그런 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신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막 만유인력이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런 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천만 개인지 수십억 개인지 해마다 그게 달라지잖아요. 그 별 숫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흐트러져 있는 그 별들을 각자의 자리로 막 세워놓고 원래 그 질서로 회복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다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의 더 연장선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셨는데 완전한 통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어떻습니까? 현재도 이 창조가 질서 있는 세계, 즉 코스모스라고 하죠. 코스모스가 이 세계를 말합니다. 질서 있는 이 세계를. 그래서 화장품이 영어로 코스메틱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화장품이?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화장품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데서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영어가 화장품이라는 영어가 나온 거예요. 이런 원을 따져가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도 이 세계가 이 코스모스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일, 그리고 그걸 붙드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 재림하셔서 이제 구속이 완료되면 완전한 통일체가 이제 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런 일을 하실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비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핀 것처럼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형을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 집행을 유예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책임 규명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걸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시죠. 왜 네가 그걸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만약에 하나님이 뱀을 이 에덴 동산에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뱀으로 하여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근처로 오지 않게 하셔서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를 당장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구속 경륜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형 집행을 유예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속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아 때 그런 것들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죠. 노아에게 역사하셔서 죄악이 극에 달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구속주의 오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질서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신 거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길 때까지 이 자연 질서가 그렇게 계속 규칙적으로 운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이렇게 운영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노아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셨지만 더욱 본격적으로 이제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렇게 집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서 구세주가 출생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이죠. 이 야곱과 그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 애굽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창해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브라함이나 뭐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막 복을 받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나 요셉 이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받았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들처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뭐 주의 종을 섬기고 11조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그러나 성경이 이 예수님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구속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것이 이 역사다라고 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아야지 그냥 그 한 인물을 그냥 그런 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지 못하고 그냥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럼 나도 복 받기 위해서는 저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우리 교인들이 다 막 찌질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 한 인물들의 행동들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애굽 안에서 그렇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그래서 이 광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우신 후에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구속주를 기다리게 하셨는데 어느 때까지, 누구 때까지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 때까지 이렇게 구속주를 기다리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광야의 생활, 가나안에서의 생활, 그 이스라엘 그 모든 역사들,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들로 어떤 의의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의의와 목적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속주의 출생 준비였고 그것 때문에 존재 의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인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십니다. 여기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인데 때가 참에 이거를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나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곧장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이 때가 참여와 관련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인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근데 왜 그때 오셨는가? 왜 그때가 차야만 했는가? 그거를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냐?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결정적인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그 지혜를 구하는 철학,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막 그 철학이 막 일어났잖아요. 철학이.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혜로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로마의 그 헬라 제국 이후에 일어난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의 그런 로마 하면 법 질서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을 합니다. 헬라 하면 철학을 말하지만 이게 로마의 그런 법 질서를 가지고도 인간의 그런 체계적인 그런 법 질서와 그런 문화를 가지고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절망한 그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두셔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건지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해 드립니다.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오후 예배 때 그 교리 강좌하면서 율법의 소극적인 측면이 뭡니까? 또는 부정적인 측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값이 뭡니까?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누가 내셨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어기면 그 죄값을, 그게 죄고 그것에 대해서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값은 사망인데 영원한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값도 영원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지옥에서. 근데 그게 율법의 한 요구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라고 할 때는 그 한 측면이 있어요. 어긴 것에 대해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율법의 적극적인 측면인데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내시고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죗값을 치르느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자들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십니다. 왜? 죗값을 다 치렀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얻으신 그 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건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예수님께 건네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건네줍니다. 이거를 위대한 교환이라고 루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넘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넘겨주는 거죠. 그런 전문 신학 용어로 전가시킨다. 이런 전가라고 하는 용어 들으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고 우리는 그에게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런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세상의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모든 창조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 존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철원 교수님은 의가 뭐냐? 이신칭의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생존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아주 멋들어진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사적인 견해지만 서철원 교수님 같은 신학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그분만한 그런 깊이가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서철원 교수님 책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주 어떤 이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지금 현존에 계시는 신학자들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항구적인 깊이가 있는 분이다. 제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생존권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만나 있잖아요. 만나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근데 만나가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만나 이름이 만나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희한하죠? 만나가 그런 뜻입니다. What's this? 영어로. 이게 뭐지? 놀라운 겁니다. 만나가 뭐지? 그러니까 만나가 이렇게 내리는데 그 표현이 있어요. 지금 개정개혁판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는데 그 전에 있었던 개혁 한글판에서는 만나가 내리면 이게 하루 종일 있습니까? 사라지죠. 언제? 해가 뜨면 그 만나가 쓰러지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참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해가 비치면 만나가 쓰러지더라.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막 이슬이 해가 비치면 막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고체가 그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고체잖아요, 만나는. 근데 해가 비치는데 이 만나가 쓰러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들은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의 생존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생존권이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든 부활하셔서 하나님 의가 되셔서 모든 창조로 하나님 앞에 다시 존재할 수 있도록, 다시 설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에 오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다시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소유로 가지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로 흘러 넘쳐오게 되었고 이게 뭡니까? 영생인 거예요, 영생.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은혜와 영광을 다시 찬송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권능과 은혜와 영광, 그 표현 각각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권능, 은혜, 영광. 제가 이건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용어를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되고 순종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모시며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자기의 창조에 오시게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에 일치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 때 완성이 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가 그 일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다라면 이 큰 원이 있습니다. 이 큰 원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누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악한 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 세상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큰 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삼키겠죠. 그죠? 나중에는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자,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가 있어요.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나 뭐 죄인들, 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서 벗어나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전히 어때요? 그 나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이셔서 그런 측면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크게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권능의 왕국, 아까 제가 권능, 은혜, 영광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라고 그랬죠. 이 세상은 있잖아요. 이 모든 세상은 권능의 왕국입니다. 왜? 실상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은 권능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이 권능의 왕국 속에서도 권능의 왕국인데 어때요? 세상이 그를 맞게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능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은혜의 왕국이 있어요. 은혜의 왕국은 뭐냐? 이 권능의, 이 세상 자체가 다 권능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인데, 어때요? 죄로 인해서 악한 자가 지배하니까 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왕국으로 그들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왕국. 그래서 은혜의 왕국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 권능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권능의 왕국 안에 은혜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능의 왕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은혜의 왕국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느냐. 이제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제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표현이 아시겠죠? 세상 나라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다 되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구속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이 나라 자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이 세상의 구속주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이 되신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루는 왕국을 자기가 이어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냥 왕위를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국을 생산해내시고 회복하신 거예요. 이게 좀 세상 왕국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를 자기의 나라로 통일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재통일은 왕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일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한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자꾸 이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죠? 한 사람 안에서도 통일을 이룬다는 얘기는 우리 한 사람 안에서 여전히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싫어하는 우리의 옛 자아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 육체의 정욕,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 자기의 그 왕권을 주장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자꾸 성령께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신 영역이 점점 우리 한 사람 안에서도 넓어져야 되고, 또 이거를 더 확대해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런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열되어 있는 나라의 왕은 영광과 권세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그 나라가 이게 온전히 통치 못하고 한 지역에서 막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떤 지역을 막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권, 그 나라의 어떤 이 통치권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으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다스리시는 일뿐만 아니라 통일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밖을 향해서 막 역동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전도가.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전도가 뭡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늘려서 교회 사람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재정 확보하고 이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해서 우리가 막 신수성가 성격이 있지도 않은 막 아주 막 세속적인 용어들을 만들어냈는데, 전도해가지고 팔자를 고쳐보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래서 전도하면 뭐 전도왕 해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막 그 상 주고, 전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그 대적하고 있는 이 일종의 그 빨치산들이잖아요. 빨치산들. 옛날 우리 그 6.25 때. 6.25 이후에 그 빨치산이라고 불렸던, 남부군이라고 불렸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밑에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되심 앞에 그들이 굴복하게 하는 거.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만의 왕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온 세상의 구주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왕되심 앞에 그가 굴복하도록,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도록 하게 만드는 행위들, 이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피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지불하시고 사탄의 악한 권세에서 사내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완전한 통일과 구속은 종말에서 이루실 것이지만 현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모든 세상 나라들을 자기의 나라로 통일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이 적용되어 죄가 사해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시지 못할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문 생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외교, 국방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 비난을 넘어서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조롱거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으로 드러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이런 모든 자신의 삶의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걸 넘어서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거나 또는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있잖아요. 특히나 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원래 개혁주의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표방하는 신학이 개혁주의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은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만 또는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영역 안에서만 신앙을 논하지 않아요. 개혁주의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카이퍼가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한 뼘도 없다.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해라.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에게 순종하고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런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시되 자연적으로 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전 인류와 모든 창조를 악한 자의 권세에서 사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인류 사회의 모든 영역과 전 자연이 다 그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값을 주고 사면 그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것이라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값을 주고 샀으면. 누가 시비를 걸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것은 내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전 인류와 자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것이다 라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사회의 모든 활동 영역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껏 통상 생각해 오듯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은혜의 왕국에서도 왕이시지만 권능의 왕국에서도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이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회가 진행되어져 가야 돼요.
모든 것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전 영역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예술,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통치에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의 종 섬기고 지나가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주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종이에요. 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주의 종입니다. 다만 이 사역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주의 종이 마치 구약의 제사장 같이 그 잘못된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걸 극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인류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모든 인류, 모든 자연, 모든 피조물을 피값을 주고 사셔서 당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장 활동,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활동, 또 모든 문학 활동, 교수와 연구가로서의 모든 활동, 정치와 행정의 모든 활동, 경제와 언론의 모든 영역, 군사와 외교의 모든 활동, 자녀교육, 주부로서의 가정의 모든 활동 영역 등 이 인간의 모든 활동 분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이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피값으로 모든 것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한다. 근데 거기서도 작은 거, 권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간을 잠깐 좀 더 벌기 위해서 내가 근무한 시간 5시간인데 6시간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정치하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에 이어서 기독교 문화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쩌면은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이라 직접적으로 지금 그 현장에서 떠나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뭔가를 이렇게 또 배우고 해야 됩니까? 다 그것을 통해서 그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직장에서 또는 정치하는 사람이면 정치 영역에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면 경제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면 그 일은 다 하나님 나라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일이 되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그 계명에 순종하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타고난 자아의 능력을 가지고는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께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그 일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애들 뒤치다거리게 하고 그 살림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장에 야근하느라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직장 일은 세상 일이고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디로까지 뻗어가야 되느냐면 우리 안에는 또 어떤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느냐면요. 성속 이원론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성속 이원론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할 성자, 속될 속자. 거룩하고 속된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이거는 거룩하고 이것은 속되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일들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야근하느라 못했어요. 예배를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는 그 요나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어떤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에 있다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계명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영역들이 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 영역들이 점점 거룩한 땅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영역 속에 축구 게임 하면서 막 골 넣고 막 달려가다 막 이렇게 기도 세레머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축구하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축구 선수가 이게 지금 제가 이 성속이 거룩하고 세속적인 것이 구분되지 않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이 반칙을 얻어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실족고 하는 거예요. 그 축구 게임 하는 중에. 사실 나 반칙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골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합니다. 얼마나 팀을 위해서 얼마나 이 멍청한 짓이에요. 얼마나 손해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진실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 몇 가지 특징들, 절제하고 진실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자태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러내는 거예요. 밭을 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밭 매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이렇게 교회와 관련된 이 시간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직장에 있었다가 왔는데 그 일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통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안에서 하나로 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 이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고 이 세계 전체적으로 세상 창조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냐? 그렇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 모든 그 영역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렇게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사회가 점점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가 점점 나아지겠죠. 그러나 또 그렇게만 말하면 또 완전히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이 더 악해진다고 그랬습니까? 더 좋아진다고 그랬습니까? 더 악해진다고 그래요. 사랑이 식고 불법이 막 흥왕하고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어렸을 때보다 한 40년 전보다 지금 세상이 막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걸 보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해져 갈 거니까 그냥 뭐 어차피 세상이 그렇게 갈 거니까 그냥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냥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가 가야지.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악해져 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그 통치를 받는 흔적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삶의 어떤 진보가 있게 될 것이고 어떤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뭔가 더 나아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점점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과연 진짜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정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잘 보이지 못합니다.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뭐냐?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이 은혜의 왕국인 교회의 왕이 그리스도라며. 근데 봐라. 너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느냐?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왕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양극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스포츠나 문화, 교육계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다 막 썩고 부패한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의 일이 아니라 거기도 예수님이 왕으로 드러나야 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주님이 속히 오셔서 또는 속히 오시지 않더라도 그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정말 그리스도가 그 영역도 왕이심을 드러내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에 있어서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자꾸 도전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지평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개혁주의는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김홍전 박사님 표현대로 호방이에요. 아주 호방합니다. 호방하고 장쾌해요. 그러니까 언론, 정치, 방송국의 연예, 스포츠, 교육, 이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지 않은 현실들. 보면 우리가 막 질식하게 돼요. 질식하게.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이 은혜의 왕국에서 뿐만 아니라 권능의 왕국에서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현실들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그분이 오셔야 진짜 이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이 하나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거를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썼는데, 간증 제목이 하나님 웃고 싶어요예요. 왜 그러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렇게 휴지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불안했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 주변에서도 못 보고 또 맛보지도 못했어요. 그 전에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마음 한켠에 뭔가 모를 어떤 원인 모를 어떤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써내려가다가 제 안에 있는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저한테 슬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은혜의 왕국과 권능의 왕국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죄나 부패하고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그리고 좁혀서 제 개인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적대 세력들, 이 죄의 오염,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그 현실을 내가 보기 전까지는 내가 웃을 수가 없구나. 그것 때문에 오는 슬픔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 제목이 하나님 웃고 싶어요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든 세상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그분께 합당한 그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웃을 수가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이 창조 세계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작고 유한한 삶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피 흘리심으로 세상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을 피값으로 사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의 왕국으로 불러들이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은혜의 왕국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의 구속주로서 하신 일은 단지 은혜의 왕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능의 왕국이라 불려지는 인간이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또한 왕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하시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 일은 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다가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현실이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만 주님의 날이거나 주일에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이 아닌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일날 오는 교회에서만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세력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 간의 그런 분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분열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이것이 통일을 이루어서 점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을 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